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같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방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험을 복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죠.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배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시험이 찾아왔는가? 왜 내가 시험에 들어야 되는가? 의문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은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 그게 바로 시험이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시험을 견딜 때마다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면, 어른들은 좀 덜하죠. 그런데 아주 어린아이가 열이 나면 막 정말 부모가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열 때문에 힘들어하죠. 근데 그 열이 지나고 아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부모들이, 보통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많이 컸다. 모르는 사이에 많이 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험을 견딜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는 그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 지난번에 첫 번째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시험이 복이 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을 당할 때 내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훈련을 해라. 시험을 내가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욕심을 내려놓는 거다. 욕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야고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내 욕심이 시험을 유발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내 안에서 내려놓으면 시험에서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훈련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딱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내 손이 빈손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빈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인데, 근데 내 손에 둘 다 움켜쥐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듭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를 포기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내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훈련을 해라. 그 욕심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 복이 되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 당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 같다. 내가 사람은 느낀단 말이죠. 부부간에도요, 사랑을 느낄 때가 있고 사랑이 멀어진다는 걸 느낄 때가, 말을 안 해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그 시험에 든 것이 어떤 거냐? 그 시험에 든 것은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생각이 좀 이상하고 내 신앙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느낀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더욱 노력해라.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야고보 장로가 지금 시험을 당하는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기 욕심.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려움을 주는 거죠.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욕망을 이루는, 욕망을 성취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내 욕심을 성취하는 대상으로 보질 않아요. 그런 도구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 유익을 위한 그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최고의 법이 뭐라 그랬을까요? 최고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결론은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 1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는 다른 표현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단어, 그 말 속에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모든 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재밌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거룩하시고 굉장히 위험 있으시고 굉장히 무섭고 공의로우시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요,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시험을 맞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는 것 같다. 뭔가 평소 때하고 다른, 뭔가 영적으로 뭔가 무력감이 느껴진다.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걸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또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시험 중에 만약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이웃은 사실은 가장 가까운 내 남편부터 생각하는 건 내 아내부터 생각이 되죠. 예. 멀리서 찾을 필요 없으면 내 가족에서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되지. 두 번째로 지금 내가 시험을 만났다고 하면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좀 바꾸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라. 사실 우리 교회도 제가 다다음 주에는 또 우리 총회 주일도 있고요. 또 총회 주일이 있으면 총회 헌금도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공문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딱 특별히 안 합니다만은 지금 수재로 인해서 지금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죠. 지금 곳곳에서 이번에 우리 중부지방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부지방을 한번 수해가 핥히고 간 다음에 또 남부지방,
중부 남부 지방을 또 겨냥해서 또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번 주간에는 또 중부 지방으로 또 올라온다 그러고, 아주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국률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국률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험한 신호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표현을 제가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조금 약해지고 점점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다니까.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 예배를 드린다, 뭐 봉사를 한다, 구제를 한다, 선교를 한다, 뭐 헌금을 드린다, 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 시험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런 걸 못 느꼈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는 아무라도 예배 드리는 게 행복했고, 정말 헌금을 드려도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인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색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로 바뀌게 돼요. 감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뭐 정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모든 게 힘들잖아요. 정말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들잖아요. 월급이나 이런 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매출이 많아졌다면 모르지만 뭐 그것은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물가는 막 치솟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감사로 바뀌어진다. 그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바뀌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좀 인사 좀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예,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면요, 예배 열심히 하게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하지 말라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전하다가 전한 것 때문에 공의에 이제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죠. 성경 사도행전에는 어느 정도까지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만은, 보통 감옥에 갇혔다면 특히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이 공의원들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굉장히 아마 핍박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있던, 옥에 갇혀있던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기뻤다. 나는 매 맞는 것이 오히려 기뻤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기뻤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누가 매 맞고 싶고 누가 핍박을 받고 싶겠어요? 그치? 근데 핍박받는 거, 감옥에 갇힌 거, 매 맞는 거, 이것이 오히려 기뻤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에 나는 기뻤다고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부간에도
부부간의 이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말을 안 해도 서로 간의 깊은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시험에 들 수가 없다고요. 시험에 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 내가 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지금. 그건 이게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시험들 자리가 오히려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져요. 시험들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로 바뀌어진다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시험에 빠져요. 쉽게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 대신 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는 거. 그러면 100% 이 사람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나에 대한 것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게 될 때 시험에 들어요. 잘못할 때. 잘못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잘못할 때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섭섭하게 대할 때 그것이 시험에 들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현대인의 성경인데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열심으로.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씀이 뭔가 제 마음에도 뭔가 찔리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사랑해라. 서로 열심히 사랑해라. 왜냐하면 사랑은 많은 죄를 덮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랑만이 모든 걸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갈등도 덮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교회의 모든 것도 사랑이 넘치지 못하면, 사랑이 흘러 넘치지 못하면 교회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참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에 드는 과정이 되게 되면 평소의 말 한마디가 나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온전히 덮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내가 시험에 들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시험에 들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뭔가 시험에 든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평소 때는 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들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그걸 생각해요. 사랑이 식어진 거 아닌가? 사랑은 뜨거워야 돼요. 사랑은 뜨겁습니다. 사랑이 만약 식어지게 되면 그거는 참 애매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미지근하면 토해내고 싶다 얘기했거든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잖아요.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더 위험해요. 미지근한 신앙은 시험에 들기 딱 맞는 신앙. 딱 맞는 신앙. 자, 시험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시험 당할 때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라.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라.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시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두려워해요. 시험이란 말만 나오면 경길해도. 시험이란 말만 나오면 경길. 난 절대 시험에 안 듭니다. 제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한테. 저는요 절대 시험에 안 들어요. 절대. 그 말한 사람이 시험에 든 거예요. 지금. 절대 시험에 안 든다는. 시험이라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이미 힘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 그렇게 하시지. 시험이 오면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말씀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봐줘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 한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시험을 만났을 때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또 고부간에도 이런 어떤 갈등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을 일으켜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맞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붙잡고 뭔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시험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사탄한테 내가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나한테 뭘 할게요? 계속 뭔가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이 뱀이요 하와에게 유혹하면서 하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뱀이라는 사탄의 최종 목적이 누구예요? 뱀이라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아담이거든. 결국 아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뱀으로 변신한 그 사탄이 하와를 계속 유혹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결국에는 아담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러면 시험이 들 때 절대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때는 무조건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지, 사람 붙잡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면 큰 위험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시험을 어떻게 하나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네 번째는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욕망을. 모든 시험의 시작이 바로 이 욕망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욕망을 어떻게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람이 참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오늘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어디까지? 사망에 이른다. 죽음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한번 거기 맛을 들이면요. 죽음에까지 갈 수가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디로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잖아요.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기도하시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성경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많은 주석책을 이제 보고 또 이렇게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보고서 우리는 제자들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왜 잠을 자느냐라고 하는 꾸짖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 제자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 의지로 따라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심란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저쪽에 떨어져서 기도하지만 너희들은 내 조금 떨어져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 누가 기도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조금 중점을 뒀어요. 자,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까? 아니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닌가? 예수님 자신에게. 그것은 주님이 시험에 들 것 같으니까. 주님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그 기도를 같이 하자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5가지로 이건 사실에 대한 부분이 팩트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부분은 몇 가지 적은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이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로마를 대적하는, 다시 말하면 역모를 일으키는, 지배 당한 나라가 역모라든지 이런 것을 일으킬 경우에 로마가 아주 강력한, 아주 무서운 벌로 이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용맹한 장수들이 많았어요. 로마를 대적해서 막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십자가형 앞에 서면 벌벌 떨었다고 그러거든요. 십자가형 앞에 서면. 이 형은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만든 형 중에, 형틀 중에 가장 무서운 형틀이에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너무 힘들다는 건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다가 이 십자가만큼은 나한테 좀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혹시라도 예수님 마음속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을 것 같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기도를 좀 깨어 기도하라고 요청한 거 아니냐. 세 번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정말 당신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주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되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으로도 배신당하면 그만큼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요,
내가 남을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한결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침을 뱉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굉장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 밑에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말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아버지께 간구하면 하늘의 불천사와 불병거들이 하늘에 가득 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나.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신을 외면하시는, 그렇게 이 십자가형만큼은 나에게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는데도 결국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면 그 성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좀 해석을 해봤어요.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자, 이런 것을 느낄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는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과정을 이제 보고 기록한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여질 정도면 대체 어떤 모습이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온통 붉을 정도로 막 얼마나 뜨겁게 정말 안타까워서 절규했으면 주변에 바라봤던 제자들이 그것을 땀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얘기했을까요? 주님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그 기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단 말이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다 간단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통곡하며 새벽을 깨운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시험에 드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해요. 정말 안타까운 건 기도를 안 해요. 혹시 지금 시험을 만나셨는가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특히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시험 당할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만난 시험을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 같이 생명의 면류관 같이 받으십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얘기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꼭 받으십시다. 예. 저 마지막 천국 가서 저 여러분과 같이 보게 될 텐데 생명의 면류관 받는 모습 꼭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모르지만 여러분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면류관이 약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승리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을 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뭐 평생 시험에 들지 않는다. 난 시험에 걸려본 적이 없다. 그 말하는 자체가 시험에 걸렸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험의 삶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또 시험에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말없이 중보기도 해드려야 될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서 뭐 누구는 시험에 들었대 뭐 이런 말들이 일어나서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선.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도 공생의 시작부터 시험을 당하셨어요. 공생의 시작할 때부터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시험을 많이 당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따라합시다.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늘 시험에 맞설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주셨고 또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시험이 우리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시험 만난 성도들이 있다면 시험과 맞설 용기를 주시고, 시험이 오히려 잠자고 있던 신앙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이 기쁨으로 변하고 복이 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